요즘 젊은이들이 한참 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있는데, 식당에 가서 짜장, 짬뽕 이런 거 기도해서 응답이 될까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내용은 아니죠. 짜장, 짬뽕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면 물냉, 비냉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치킨을 먹을 때 항상 집안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후라이드 양념 뭐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이런 것들은 기도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런데 이런 밸런스 게임을 해 나갈 때에 그냥 뭐 짜장, 짬뽕, 뭐 비냉, 물냉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 앞에 수식어를 좀 더 붙여요. 한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만약에 여자친구가 네 앞에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너네 엄마와 내가 물에 빠졌어. 그럼 너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구할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중에 누굴 먼저 구할래? 아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남자들의 반응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와, 엄청 무서워. 어떻게 대답해도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답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밸런스가 중요하고, 이 중에 무엇 하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그런 밸런스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밸런스입니다. 우리 보통 의자에 보면, 혹은 책상에 보면, 식탁에 보면 다리가 4개 있지요. 다리가 4개 있는 이유는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의자나 책상은 그런데요, 카메라 같은 걸 잘 보십시오. 그런 데들은 4개가 아니라 몇 개로 받쳐져 있어요? 보통 삼각대라 그래서 3다리로 받쳐져 있습니다. 이 3다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넘어지지 않는 최소한의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2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2개만 있으면 휙휙 넘어집니다, 앞뒤로. 그러니까 3개가 받치고 있다는 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는 최소한의 삼각대의 다리와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잘 읽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 3가지는 항상 있을진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굳이 하나 원픽을 뽑으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없어도 된다, 소망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과 소망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 있는 8절과 9절 말씀, 10절 말씀까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4가지 종류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모습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신. 미신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상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맹신.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겁니다. 광신. 일상생활을 잘 진행하지 못하고 과하게 믿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믿음의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신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기독교인들이라도 기독교를 가장한 잘못된 종교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맹신은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맹신입니다. 광신은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교주화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너무 과하게 포장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하는 것이 광신입니다. 저는 그것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4번째 신앙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어야 돼요? 확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신, 진리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양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신이 요즘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속이나 미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대통령이 되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는 잘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되든 나라를 잘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복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 되면서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신문 일면을 매일같이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무슨 풍수질이나 무속이나 이런 것에 휘둘려서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을 추진해가는 그런 무속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무속 논란 미신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고 대학 교수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 종교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점 보러 가는 사람들도 많고 왜 그런 걸까라는 걸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검찰 조사관 25년을 했던 사람이 요즘 대학에 강연 나가면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어떤 챕터가 있냐면 우리가 무속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걸 이야기를 한 챕터가 있어요. 저는 점을 보러 가지 않아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한 번도 점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바넘 효과라 그런대요. 바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고개사였던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서커스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대중의 호응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바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한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이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에게 당신의 성격 검사를 하겠다 하면서 조사를 여러 가지를 했대요.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요즘 MBTI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성격 검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한 내용을 검사지를 나눠줬답니다. 다 나눠줬대요. 다 나눠주고선 또다시 설문지를 돌렸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성격 결과가 본인의 성격과 맞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요. 0점은 전혀 안 맞는다. 5점이 만점인데 4.69점이나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넘게 본인이 받은 성격 검사지가 나를 잘 분석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그 뒤에 나와요. 뭐냐면 이 결과지를 모두 똑같은 말을 써서 나눠준 거예요. 그걸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엄 효과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면서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버리는 걸 반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속인들이 점을 볼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콜드 리딩을 한다고 하는데 무속인이 이렇게 점 보러 온 사람이 처음에 딱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첫 마디가 전체적으로 운을 좋게 타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막히는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될 운명이니까 오늘 한번 이야기를 잘 나눠봅시다. 자,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운을 좋게 타고났대요. 어머, 그래, 난 타고난 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안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한두 가지 몇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모든 일이 100%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다 문제가 한두 가지씩 있어요. 기도 제목 달라 그러면 다 주실 겁니다. 뭐 자녀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건강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문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한두 가지 건강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머 나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 받았는데 용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 나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점쟁이 너무나도 용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온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건강으로 후벼팔지 아니면은 직장 문제로 가져갈지 연애 문제로 가져갈지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되는데 잘 되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거나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라고요? 반엄 효과, 콜드 리딩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요.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했냐면 믿음을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 지식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믿음의 겉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점쟁이의 이야기들과 같이 그냥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몇 가지의 말기술에 맞춰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이 속임수에서 심리학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더하기 뭘 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잘 믿고 더 잘 속는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광 효과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후광 효과가 뭔지 아시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속임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대통령 후보 중에 허경영 씨를 예를 들더라고요. 허경영 씨가 이번에는 그걸 홍보 전략으로 쓰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뭘 홍보 전략으로 썼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 박근혜와 약혼했어 이거 허위사실로 해서 재판에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 사진만 가지고선 그 후광 효과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효과가 벌어졌겠어요? 물론 허경영 씨를 찍는 사람은 거의 아주 극소수에 달하지만 전 국민이 허경영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저희 큰아들한테 중학생이니까 관심 좀 가지라고, 야 이번에 대통령 선거 후보 중에 넌 누가 제일 좋니? 그랬더니 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누가 나왔는지 몰라? 한 사람만 안 돼요. 중학생도 1번, 2번, 3번은 몰라요. 근데 허경영 씨는 알아요. 나중에 다음 세대 얘네들이 어른 되면 그 사람 모르고도 그냥 찍는 후광 효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후광 효과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후광 효과죠. 당시에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후광 효과를 누리려고 했냐면 나 방언 이렇게 잘해 하는 걸 가지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후광 효과를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는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미신이나 아니면 맹신과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미신은 잘못된 것을 믿는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점보러 가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모르는 허경영을 그냥 막 그 후광 효과 때문에 맹신할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에게 의문이 하나 생기죠.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근거로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요.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물론 믿음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당시에 무슨 중세교회에 있었던 예전이나 예식이나 라틴어를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허례허식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은 헌금도 아니고 금액도 아니고 오직 뭐 하나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미신, 맹신, 광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에 으뜸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진 믿음은 미신이 되고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선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13장 1절로 나오면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하고 똑같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말과 맥이 상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모양이 좋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하게 드러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믿음의 모양입니다. 하나의 다리입니다. 또 한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소망의 다리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죠. 이 소망의 다리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고선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 믿음으로 시작돼서요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바라는 바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셔야 되냐면 소망과 희망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그런 질문하면 요즘은 신뢰된다고 하는데 옛날에 저희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거든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면 소망과 희망은 뭐가 달라요? 작은 희망이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소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너 나중에 뭐가 될래? 목사님 될 건데요. 그랬더니 저희 부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요, 교회에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몰래 100일주 마시다 걸렸거든요. 제가 그걸 주도했어요. 중학생이, 고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이 연합고사 앞두고 100일주를 먹는데 딴 데서는 못 먹으니까 중학생이 너무 티가 나니까 머리 짧고 교회에 숨어서 먹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짓궂은 친구입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신앙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목회 안 해야 될 만한 사람 같은데 제가 목사님 된다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했냐면 수련회 가가지고선 선생님이 회비내라 그랬더니 잠깐만요, 좀 이따가 따서 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챙겨갔냐면 화투장이랑 이런 걸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련회 가서 막 이렇게 한참 따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 압수해 가셨어요. 그랬던 제가 목사님이 된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게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입학하니까요, 용어가 바뀌었어요. 선배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교에 입학은 대부분 다 무엇을 전제로 입학했겠어요? 목사님 될 걸 전제로 입학했겠죠. 그러니까 너 나중에 희망이 뭐니 소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그때는 선배님들이 와서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는 게 전제인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되는 게 전제인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저에게는. 비전이 뭡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고, 그러면 이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기 원해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이걸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희망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가느냐? 아니지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열차에 올라타야 그 나라 가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에 올라타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셔야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그러면 이 소망에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타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 열차에 탄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레디컬의 저자가 되는 목사님이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여러 종교인들이 모였대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여러 종교인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정상은 하나인데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디는 골짜기로 올라가고 어디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날 것인데 굳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뭐 이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대요.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는 목적지가 산 정상이 모두 똑같은 건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는지 혹은 그 길이 우리가 올라가는 산이 아니라 그 옆으로 새는지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요, 그 정상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상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 모두 다 이상향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자신들만의 유토피아가 있어요. 어디는 극락이라고 하고 어디는 천국이라고 하고 어디는 하늘나라라고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를 그곳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없는 무엇이 우리에겐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 100% 완전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이미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은 내가 갖는 것이면 소망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뭐라고요?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바탕에도 소망의 바탕에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해지고 그것이 진실되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소망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아이는 시야가 어때요? 요만해요. 어른은요, 시야가 넓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작은 것만 봤어요. 그래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한도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어른과 같이 볼 수 있는 시야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뒤에 12절에 한 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겠더니 예전에 부목사 할 때요, 한 청소년이 목사님, 거울을 보는 게 왜 희미합니까?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록할 때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투명한 유리거울이 있을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개울가에서 물에 비춰서 얼굴을 봤든지요, 아니면은 그 쇠 같은 걸 평평하게 펴가지고서 봤기 때문에 거울을 본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희미하고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소망이 뿌옇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내일 일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29%나 점을 보러 가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운은 좋게 타고났네요. 이게 분명한 것처럼 보여요? 어머, 내 얘기하고 있네요.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다음에 누가 새신자가 오면 아유, 인상이 좋으시네요.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문제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자녀가 속을 새기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겠죠. 어머, 영험한 목사님 왔네. 이럴 거잖아요. 우리의 앞날은 뿌연 게 당연한 일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뿌연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해주는 건 점쟁이가 아니고요.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끈만 잡으면 뿌연 곳에서 우리가 그 앞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주에 있으면서 가끔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이 뿌연 것을 경험하는 게 여러분들 거울이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제주에 있으면서 뭘 경험하냐면 평화로를 갈 때 짙은 안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안개가 이렇게 쫙 내리칠 때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편해요? 안개가 내렸을 때는 앞이 뿌여니까요. 운전할 때 차선만 보면서 가든지 더 편한 건 앞에 차가 한 대 가주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 차 뒤에 꽁무니에 빨간 불만 보면서 거리만 유지하면서 가면 큰일 없이 갈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빨간 차가 안개 가운데서 왼쪽으로 싹 가면 어머, 왼쪽으로 나도 좀 이따 갈 거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선은 너무 늦게 보여요.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뿌연 곳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작은 불빛 하나입니다. 누가 그 불빛이 되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불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마지막 확신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확신을 진리를 아는 것이 확신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면 요즘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자만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한 마음사전을 쓰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음사전에 어떤 단어들을 쓰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설거지하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과 병원에 같이 가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손길이 없을 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면 뭐 거창한 희생이라든지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깝게 있는 겁니다. 어떤 날은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바람이 별로 좋은 게 아닌데요. 당시에 동해안에 산불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그 비로 말미암아서 진화가 됐어요.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수고해서 피해를 그나마도 줄일 수 있었지만 끝을 보지 못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끝이 났어요. 어머, 때로는 비가 흠뻑 내려지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모양은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만의 마음사전을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계획하기로는요,
4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작은 소책자를 하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까지 3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마음 사전을 쓸 수 있도록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나눠드릴 것인데, 한 가지만 쓰셔도 되고 10가지를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사순절 묵상집 대신에 성경 구절을 묵상하는 것 대신에 그 마음 사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발견하는 마음 사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마음 사전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믿음부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 소망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음 생활을 하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